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에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죄성과 복음의 필요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으로부터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보편적 해석은 어떤 해석으로 나오냐면은 이 18절에서 32절에 대한 해석은 이 죄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죄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죄다, 이렇게 해석해요. 대부분 첫 번째 해석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느냐, 이거거든요. 진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성도 밖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 하여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상고하니 연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목사님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불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뭐밖에 없어요? 신교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은 권위가 세 가지입니다. 성전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리고 성회가 있어요. 성전은 뭐냐면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세워지고 나서부터 교회가 지켰던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전통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신디도 있고 드럼도 있지만 이걸 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타도 못 쳤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 교회가 전통이 있고 성경이 있어요. 캐톨릭은 이 두 개가 대립이 되면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성회입니다. 거룩한 모임이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성회는. 우리는 성회는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 성회는 추기경회입니다. 추기경회의 대표는 누구냐면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 추기경 성회에서 결정하는 게 성경보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된 말씀이 제가 왜냐면 저도 제주도에서 SBS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해석의 차원이 뭐로 해석했냐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로마서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나타나는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성경이 그런가 여러분이 상고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못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가 있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분노할 때 근원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졌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걸 볼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그래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줘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냐? 내가 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볼 때 분노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란 만일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지 않으면 진노의 마지막은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동시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나타난 진노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 여러분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불경건, 이 불경건은 대부분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경건 자체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은 로마 교회 가운데 나타난 죄성, 성도의 죄성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19절 그들 속에 보였다. 제가 이게 확신하게 됐던 게 뭐냐면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 말씀의 묵상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주님이 나타났는데 육체로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데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아는 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만 알아요? 아들 안에서 계시된 자들이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자연계시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경이로 보면서 와, 이거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해, 이건 어떤 신적 존재는 있어, 여기는 알 수 있지만 그런 자연의 경이로움이나 우주의 광대함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보였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인지, 어떤 성품인지.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세요? 예스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도 있어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하고 놀랐던 것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우리 찬양대 요실 집사님한테 이 주일 본문하고 설교 제목만 딱 전해줘요. 그 내용이 뭔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어제 찬양팀 연습하러 와서가지고 찬양 연습하는 걸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해야 될 설교가 찬양 가운데 다 나왔어, 정말. 와, 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습니까? 주님처럼 살고 싶잖아요. 와.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어때요? 나의 욕심이, 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람과 버러지와 금수로 해서 우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이 우리가 부처처럼 어떤 동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온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들이 금붙이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로 믿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뭡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이게 그 첫 번째 영역, 18절에서 25절의 영역은 뭐냐? 영적인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로만 압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열어 우리 영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만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욕심에 따라서 뭐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우상으로.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영적인 범죄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졌어요.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가장 마지막 속에 내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있으면 그 영적인 범죄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에서 27절 가운데 육체적인 죄성이에요. 육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체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가지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해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는 바로 제3차 전도회 끝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그들과 회복이 되고 나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면서 로마 성도에게 썼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영적인 깊은 갈등이요. 거듭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안에도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두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우물가 여인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망,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죄성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걸 봐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서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끊임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동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이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인 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새와 사람과 새와 짐승과 이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섬기는 것으로 빠지니까 그 때문에 나의 육에까지, 내 삶에까지 나타나는 죄성의 모습이 26절에 27절입니다. 대부분의 이 죄성의 모습이 우리 딱 이 말씀이 읽으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욕심입니다. 욕심은 어디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그 결과로 내 마음이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의 영역 아닙니까?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 두셔요. 그거 뭐냐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함에 강팍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거든요.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내버려 두심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내버려 두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건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저도 끊임없이 평생 동안에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제가 크게 넘어졌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이것은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아니면은 넘어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의 삶을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러면 제가 어떤 걸 결정하는데 이 결정의 결과로 무너질 것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때 왜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딱 말씀만 해주시면, 너 그러면 안 돼, 요것만 해주시면 넘어지지 않을 텐데, 그것 때문에 10년 이상을 고통 가운데 겪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와, 이게 가장 힘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이시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뭐냐면 건네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셔요.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우리 욕심에 따라서 행하도록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대로 넘겨주세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그래서 찬양 들으면서 광야에 왜 혼자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동안에 뭘 경험했습니까? 40년 동안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목이 곧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마실 것이 없으면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고기 달라고 하고, 이집트에 있을 때 화롯가에서 우리가 먹던 마늘과 파와 수박과 모든 걸 다 먹었는데 그때의 생활이 뭡니까? 노예 아닙니까? 이집트인들이 줬던 찌꺼기 먹고 살았는데 우리를 그걸 넘겨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에서. 그래서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여기서 동성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 교회가 동성애를 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성행했던 육체적인,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성적인 죄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동성애였습니다. 로마에서. 로마에는 양자법이 있었어요.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법적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친자식,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 로마 시대.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유전자를 해가지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몰라요?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낳은 자식 결혼해가지고 이 자식이 합법적인 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로마법은. 내가 낳은 자식이어도 이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내 아들이라 법적으로 인정할 때만 상속권을 가져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내 자식이 상속자가 되기보다는 내 누나나 남동생이나 내 누나, 특히 혈족, 여동생, 자식들을 양자로 많이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남동생의 자식은 내 핏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동생이나 누나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그 남자가 남편하고 결혼했더라도 다른 남자들에도 내 누나 여자의 아들은 뭐예요? 내 혈족이지 않습니까? 그 양자를 드렸어요. 네로도 그래서 양자입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도 양자들이었어요. 다. 옥타비아누스도 케사르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누나의 아들이니까 이거 내 피부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줘서 아버지라고 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양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건 혈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됐다 하는 건 뭐냐면 양자로 법적인 게 딱 되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친자식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양자로 되면 이거는 한 번 양자가 되면 절대로 당사자가 끊을 수가 없어요. 파양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법. 그런 게 굉장한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가장 성적인 범죄 가운데 가장 컸던 게 동성애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동성애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범죄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성적인 타락, 육체 타락이 뭐로 나타나느냐? 이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건 뭡니까? 이게 불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무엇이 의입니까?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자기의 창조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의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피조물에서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너는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자인 나를 섬겨야 돼. 이것을 구별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불의거든요.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의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역할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교계 안에 두 가지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가 한국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죄 중에서 최고의 죄를 뭐라고 생각하면 동성애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와 우리가 짓는 일상적인 죄는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동성애 범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데 거듭났어. 그런데 내 육체적인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고 예전에 TV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커밍아웃 했어요.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동성애적인 성향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적인 갈등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동성애를 했다는 것을 커밍아웃 했어요. 그분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왜냐하면 동성애가 큰 죄라고 해서. 그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받죠. 여러분 동성애를 했다고 해서 전 동성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다른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교인과 성적인 범죄해서 그 복음학교에 갔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제 후배였고. 근데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학교 끝나면 10명씩 와서 자기죄를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9명 앉아있고 여기서 하는데 이 선교사님 앉아 이걸 이 앞에 섰는데 떨어요. 그리고 고백하는데 자기가 전도사를 했을 때 교인과 불의한 성관계 맺은 고백했어요. 그 죄와 동성애 동일한 죄입니다. 같은 죄예요. 그분 목사님이셨고 선교사님이었어요. 그걸 평생 고통 가운데 가지고 있다가
150명 되는 앞에서 저는 평신도반에 들어갔거든요. 일부러.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95%가 제가 사람들이 이름을 쓰지 않고 죄를 다 하나 고백한 죄가 뭔지를 다 기록했습니다. 다 성적인 죄입니다. 저 전에 복음학교 갔던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나 잘생기고 이쁘고 신앙도 좋아 보였던 분인데 이분이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데 수간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자기 개하고. 여러분, 이거는 짐승과 교합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 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성도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를 보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 버리면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건져내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넘겨주신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가지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와,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건 뭐냐면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시험할 때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깨물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높은 곳에 올려주고 내가 평생 동안 가지는 내 소망을 들어주는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내 삶에서 뭐 한다고요? 시험해보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채워주지 않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속성이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는데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안 들어주셔. 여러분, 그게 일천번제 있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는 1,000마리 양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1,000번. 한 번 낼 때 1,000원이든 10,000원 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손 들어주는데 1,000번제 드렸는데 하나님이 손 안 들어주셨어. 그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이 누구예요? 납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우상화로 딱 결정을 내렸을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네? 내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네? 나는 그걸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전부를 드렸는데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니까 완전히 떠나잖아요. 떠날 수는 없어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게 모든 불의예요. 그러자 그 마음대로 살도록 그게 상실한 마음. 뭐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아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지 않고 그거를 채워주는 능력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 의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예배는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립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요. 헌금도 해요. 로마 교회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바볼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함이 모습이 아니라 모든 불의예요. 불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가 안 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이게 모든 불의예요.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추악, 탐욕. 탐욕은 뭐예요? 탐심이지 않습니까? 추악은 악을 아는데도 하는 거예요. 탐욕은 탐심. 악의가, 생각이 하나님, 악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거 알아. 근데 안 돼. 안 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데 어떻게 해요? 해요. 아이고 어쩜 내 모습 어떡하겠지. 시기, 이건 질투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뭐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는 100을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줘요? 이게 시기더라고요.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나오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돌려요. 살인은 뭐예요? 예수님 말에 따르면 미워함입니다. 참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살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뭐 했어요? 용납하지 않고. 이게 살인이에요. 분쟁. 지금 로마 교회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악독은 뭐냐면 습관적인 악함입니다. 습관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는데 그 가운데 행하다 보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게 악독이라니까. 수근수근해요. 뒤에서.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수근수근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수근수근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래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명확히 아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와 다르다 보니까 나의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 중얼중얼 대고. 와 어쩜 재원. 그렇다고 오 목사 굉장히 악독하네 그러지 마세요. 비방한다. 이거 중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래요. 여기 중상, 이게 비방한다는 거는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랬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어떻게 했어요? 비난했죠. 이게 비방이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행해요. 능욕, 부끄럽게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는 거. 교만하고 내가 높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악을 행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내 삶에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 내가 옳다고 해서 그걸 버리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내 삶의 삶의 자체가 됐다니까요. 이게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돼 있다.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어리석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자비하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 게 뭐예요? 무정하고자매 20가지 죄인데 이게 다 뭐냐면 어디로부터 나와요? 내 생각이요. 내가 지식. 이게 뭐냐? 세상의 가치관. 정은 뭐냐면 감정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 내 감정이 지배돼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와 상관 있는 게 몇 가지고 상관없는 게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몇 가지 안 돼. 저는 평생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안에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의, 추악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형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았어요. 누가만 알아요 이걸?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압니다.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가르치죠. 이게 참 사람이 묘한 겁니다. 나도 행해. 그런데 이게 말로 옳다고는 하지 못해요. 말로 공개적으로 옳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공동체에서 이게 따돌림 나가잖아요. 근데 나도 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 행하네? 그럼 나도 이걸 행해도 괜찮네? 이거예요. 나도 행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형해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내 육체 욕심에 따라서 그걸 행해요. 그런데 그걸 와, 어느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도 저거 행하네? 와, 목사님도 저러는데 나도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괜찮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다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사람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몸에 거하면서.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의 욕심에 따라 행할 때 우리를 넘겨주세요.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이 방임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나는 죄인인. 내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얼마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해서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는 곳에 넘겨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네가 누군지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죄질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얻었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 그 끝까지 내려가 봐. 네가 누군지 끝까지 내려가 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주님, 나 할 수가 없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가 성도들에게 디모데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자기 본성을 안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탐심 때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 바울의 경험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와서. 그래, 우물가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넘겨주신 그게 너는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거듭날 때만이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나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여러분, 그래 지금도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매일 채찍질하는 사람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내 육체를 채찍질한다고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길 수 없어요. 왜 주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왜 내 세상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합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네가 누군지, 너는 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죄악의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둡니까? 이 광야 인생길에서, 죄악의 광야 속에서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질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는 나 위에는 살 수가 없어. 너 나에게 나와.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적용할 때 적용 잘해야 돼요. 우리 적용을 해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적용의 주체가 내가 될 때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예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묵상할 때 적용을 해서 내 힘으로 이걸 적용을 했어.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내 자랑이 돼요. 묵상이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의 자랑이 되면 그게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 묵상에서도 목적이 뭐야 되냐면, 그걸 통해서 나의 죄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이 적용을 하게 하는 걸 볼 때,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합니까? 찬양과 영광 돌릴 게 밖에 없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못 바꿉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왜요? 로마 교회가, 성도는 죽을 때까지 세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반복되는 거 알거든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넘어진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바울은 이 죄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그런 죄의 모습 알았으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내, 이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설교가 다 그런 윤리적 설교로 가잖아요. 아니요. 너를 부인하고 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17절에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줌으로써 우리를 너를 믿음으로 만들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절망하지 말고 다시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의만을 붙잡으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큰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셔요. 성령이 우리를 가운데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고, 화로다 나여 망이 되었도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그때, 그래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아버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내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고착화된,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내 자아로 인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내 죄된 모습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가운데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닮아가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역사가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